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이 48장까지 있는 가운데 중간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강조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라는 나라고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26장부터 28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암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애국까지 심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할 때 이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아이고 잘 되었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의 특징 혹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보든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그 교만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는데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는 26장, 27장을 가지고 두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28장에 들어와서 독특하게 두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어떤 형편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자 합니까? 이 두로 왕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지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꿈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은밀한 것까지도 깨닫는 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 은밀한 것에 은밀한 것까지도 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까? 그는 무역을 잘해서 재물이 점점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점점점 재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온 나라들이 이 두로를 통하여서 무역을 하게 되었고 이 두로를 통하여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점점점 물질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두로 왕이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은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 무역 정책이, 이 경제 정책이 아주 뛰어나는 것 같아.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 왕에게 아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영화로움으로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와서 두로 왕께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취할까 싶어서 입에 발린 말로 두로를 왕을 자꾸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많다, 나는 재물이 많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가졌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바로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 말 한마디면 저 배들과 저 많은 무역들과 저 많은 재물이 왔다 갔다 하고 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신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두로 왕은 내가 신이다, 내 인생의 주인뿐 아니라 온 세상까지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요, 처음 한 번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또 우연히 그렇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당신은 지혜로워, 당신은 정말 대단해,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이나 내가 했던 일의 결과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로 왕이 온 세상 아나무인이죠. 자기 밑에 모든 사람이 있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다 자기 발 밑에 있는 사람만 보이고 자기 위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전부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신인가? 너는 네 마음에 네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신이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강포한 자들을 끌고 와서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내가 칼을 빼어서 너를 치게 되면 너의 아름다운 것들, 너의 영화로운 것들, 심지어 너의 모든 인생 자체가 구덩이에 빠져서 형편없는 자처럼 될 것이다. 네가 바다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너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요, 너의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벨론이 와서 이 두로를 쳐붓습니다. 두로는 저기 섬과 육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로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스스로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저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무슨 글자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또 쳐들어와서 이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멸망시킬 때는 가운데 저렇게 축대를 쫙 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중 가면 아예 막 땅덩어리를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섬나라와 육지를 땅을 메워가지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까요? 두로가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로가 무너진 것은 너무 자기가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내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불의, 자기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이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서 교만해지고 영화로워서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려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운 것이지 내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환경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돈이 많이 생기면 돈 없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좀 더 뭔가를 알지 못하다가 뭔가를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먹고 그들을 놀리고 그들을 골탕 먹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동일하게 지내다가 내가 어느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고 주어진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든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을 많이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지혜로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들먹거리고 사람들 앞에 거만한 마음으로 서 있다면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두로 왕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 또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또 우리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어라, 힘들어라, 괴로움 당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이 메마른 땅에서도 정말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왕처럼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편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 것으로 삼을까? 하다 보면 친구도 가족도 다 없애버리고 욕심하다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도 떠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그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더 많이 부해지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고 더 많이 뭐 하다가 그 인생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우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준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잠깐 순간에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또 기뻐하지도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 이 땅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반대말은 겸손한 자지만 물질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반대말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환경이나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